저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서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니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자고 하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다 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벌고 적게 벌어 다 그래도 하루 3끼 먹습니다. 예전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정크푸드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맥도날드 좋아해가지고요. 늘 맥도날드를 대통령, 여러분, 연봉을 몇십만 불 받는 대통령도 5불짜리, 6불짜리 지금은 올랐지만 맥도날드 먹고요. 노동자도 맥도날드 먹고 그러고 삽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분 세계 부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무엇을 먹겠습니까? 다 먹고 사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크리스찬도 먹고 살고 넌 크리스찬도 먹고 삽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물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자꾸 컴플레인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이 마른데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왔던, 반석을 가리켜서 물이 나왔던, 반석을 그냥 때려가지고 그걸 깨부셔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던, 물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사기를 쳐가지고 살든,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든, 먹고 사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너가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느냐 그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물을 마셨느냐 못 마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게 하는,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게 하는 이 방법이 지금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문제가 돼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루 세끼 먹자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똑같은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성당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예 안 다니는 사람, 다 섞여서 살아갑니다. 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는 사람은 다르게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웨이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다르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르게가 뭐냐?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그 잡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웨이지를 얼마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말씀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냈느냐 반석을 때려서 물을 냈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면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대충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지금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일하는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비테이션을 보냈습니다. 온다고 다 이야기해놓고 막상 그날이 되니까 나는 장가 갔습니다. 나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리고 왔습니다. 잔치상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입던 대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보낸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노숙자 모습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다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이 예복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잔치집에 들어갔다가
떡 한 조각 먹고 쫓겨나는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착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주인의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고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비테이션을 보낼 때 예복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잔치집에는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잔치집에 왔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고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을 개런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3가지 부활의 증인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잔머리 쓰고 살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더디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더디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짝 피해가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냈느냐 물을 안 냈느냐, 물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2 아들의 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2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먼저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잘해주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사람에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 십자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성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성이 필요한 때가 있고 영성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헷갈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으로,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될 그때 이성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성으로 판단해야 될 그때에 영성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 두 개가 헷갈리고 혼동되어 있습니다. 언제 믿음을 써야 되고 언제 이성을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성을 써야 될 때 믿음, 열심히 기도만 해버리고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도 있지만 그것은 네 힘으로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너가 열심히 해야 될 문제다.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제가요 예전에 설교 준비,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설교 준비를, 나는 설교 준비 안 하고 나는 기도만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뒷날 설교하면서 죽을 썼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설교 준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미리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뭐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이성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간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도망가 버리고 피해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지금 때가 아닌가 봐. 그때는 여러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영광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파격적인 세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럭키슈퍼가 70% 세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야, 럭키슈퍼가 70% 세일한대. 기회는 이때야. 필요 없는 것도 지금 사둬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입을 꽉 다물고 죽어도 전하지 않으리라, 나만 믿고 천국 가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반석을 치지도 않고 가리키기만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야,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래야 성경에 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사랑이신지,
우리를 보고 이게 읽혀져야 되는데 집사님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개인의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내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기도로 말씀으로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사람들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고 뭐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성격이 이상해서 골탕 먹이는 것이 취미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래야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주권 없다고요? 다 시간 지나면 나옵니다. 5년 10년 지나면 다 받을 사람 받더라고요.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니까 문제고, 그걸 법대로 안 하고 자꾸 잔머리를 굴리니까 인생이 꼬여가지고 어려운 것이지, 받을 사람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고 확신을 한다면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주권 받고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받았느냐,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행복합니까? 이혼할 생각만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체험하고 사느냐.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헤엄쳐가지고 오죠.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과 고기를 이렇게 구워놓고 기다리시던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내려가서 와이프 팔아먹었습니다. 또 가뭄 드니까 또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 와이프 또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느냐 못 낳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삭의 자식들과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삭을 낳았느냐 못 낳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곳에 인도하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도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잔머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갔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목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방법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주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식을 낳고 내가 집을 사고 내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두렵고 겁이 나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영성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가 많은 저희들을 주님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